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다고 합니다. 판테온이라는 그림인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쟁 영웅 6천 명의 얼굴을 일일이 다 그려 넣었습니다. 또 그 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그 나라의 대통령들 16명의 초성화도 그려 넣은 대작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그림은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103명의 화가가 동원이 됐습니다. 103명의 화가가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그렸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걸작품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주역인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만들어진 걸작품 인생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아론과 함께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인이었습니다. 18세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만들어진 감리교의 거목입니다. 16세기를 뒤흔들었던 마틴 루터, 멜랑크톤과 함께 만들어진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걸작품은 언제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바울은 혼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책인데 이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 오늘 본문 이 16장에서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34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순교를 직감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들추어 기억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는 말을 21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이 기독교의 최고 걸작품은 이들 34명이 함께 완성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임직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직분을 받는 네 분의 임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함께 만들어갔던 이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들,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이 동역자들은 어떤 동역자들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34명의 이 동역자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평생 기도 동지들이었습니다. 평생 기도 동지라고 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생 시절에 참여했던 기도 모임이 생각납니다. 함께 공부하던 우리 신학생 동기 전도사님들 또 친구 전사님들 해가지고 처음에 2-3명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평생 기도 동지회 이런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또 그 학교 그 채플에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학교 뒷동산이 참 기도하기 좋아요. 쉬는 시간에 뒷동산 올라가서 수시로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평생 기도 동지회. 이 모임이 2-3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6명, 7명, 8명, 막 10명까지 이렇게 커져 갔는데요.
같은 목적을 놓고 여러 동역자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언제나 요한과 같이 기도하면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도 처음 가본 성지순례고, 그때 또 제가 하필 지방의 부회장으로서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방회장님을 비롯해서 평신도 부장 목사님, 또 총무를 맡은 목사님이 네 분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저처럼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한 번도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좀 후원하는 성지순례를 한번 추진해보자. 이래가지고 땡전 한 푼 없이 빈손 들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6명이 평신도들과 다 합쳐서 66명이 성지순례를 가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실현이 됐죠.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사모님들 47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 20여 개의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여행경비 부부 440만 원인가 그랬죠. 그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마 두 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그래요. 총 1억 가까운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빈손 들고 시작했는데, 이 4명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부르짖으니까 그 엄청난 프로젝트가,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현이 돼서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 시대의 기독교는 겨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만 해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손으로 복음이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와 그리고 온 유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죠.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던 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로 동역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가능했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목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욕이 다 사라지고 짜증만 났습니다. 기도의 영이 사라지고 설교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모릅니다.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아웃. 탈진 상태 이런 거죠. 탈진 상태 이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아요. 한국교회도. 이때 인천에서 연세 많으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이사 와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71세이셨는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참 기도에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죠. 때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노 권사님이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그 매서운 강추위가 계속되는 그 추운 날씨 속에도 이 권사님이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에 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마음이 조마조마. 드디어 100일이 끝났어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겠죠. 권사님, 그게 100일씩이나 작정하고 철야기도 한 제목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영적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제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독수리 같은 충만함이 임함을 느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열심을 낸 목사님이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 덕분에 걸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걸작품은 결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 목적을 놓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 옆에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헌금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걸작품, 역사적 위인이 탄생되기까지는 뒤에서 헌금으로 물질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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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울이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수제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랍비 출신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선교를 할 때 자기 선교비를 자기 스스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텐트를 수선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선교비를 마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흉년을 만난 곳에 선교비를 구제원금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물질들은 동역자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질의 동역자들 덕분에 바울이라는 걸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시내산 및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널판이 있어요. 널판. 모두 48개의 널판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널판 밑에는 각각 2개씩 밑받침이 있어서 그 광야 사막 모래에서 이 널판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는 2개의 은으로 된 밑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8 곱하기 2 하면 모두 96개의 은 밑받침이 있었는데, 이것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2분의 1 세겔의 은을 바쳐서 그걸 가지고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안 내도 안 됩니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라면 무조건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동역자 60만 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막 널판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성막 이야기예요. 이들이 바쳤던 은의 총량이 한 5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 별로 안 놀라시네요. 5톤 트럭으로 은이 5톤 트럭 한가득 분량의 은을 바친 거예요. 개미군단의 역사죠. 우리나라 돈 1원짜리 많은 것이 2분의 1 세겔 은입니다. 그게 여러분 5톤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모여져야 되겠어요. 60만 명이 다 빠짐없이 바친 거예요. 물질의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걸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격자 마틴 루터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이미지가 빠졌네요. 네. 이 루터가 목회하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는 광고 시간이 됐는데 예배에 참석했던 전도사님 한 명이 광고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빈민촌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많은 고아들이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지 모르니 작게라도 고아원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강대상에 의자에 앉아있던 마틴 루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아직 축도도 안 끝났는데. 예배가 안 끝났는데 목사가 갑자기 뛰쳐나가니까 교인들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루터가 자기 사무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메달이 보였습니다. 독일 최고 국민에게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요아킴 메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여하는 그 무궁화 대훈장 뭐 그런 거죠. 루터가 외쳤어요. 요아킴아, 네가 지금 여기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금메달을 손에 쥐고는 본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전도사님 손에 쥐어주면서 고안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본 교인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건축원금을 약정을 했습니다. 마침내 고안 건물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동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실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해발 3,000m 위에 세워진 웅장한 성전인데 벽돌로 잘 지었는데 이 예배당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지어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광고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2장씩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 벽돌로 예배당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자 벽돌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죄가 생각날 때마다 벽돌을 2장씩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회개의 산성. 회개로 쌓아 올린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결신문에 광고해가지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벽돌 2장씩만 보내주십시오. 회개로 쌓아 올린 성전. 참 특별하죠. 이렇게 물질적인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걸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걸작품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걸작품은 다 같이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도 물질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걸작품 인생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수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걸작품, 영적 거성이 된 그 배후에는 땀 흘려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혼자 다니며 일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바나바가 함께 동행을 했고 또 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같이 간 적도 있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동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 옆에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가 있어서 늘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4명 모두가 수고의 동역자들입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목숨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같이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바울 뒤에 있었기에 바울이 걸작품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는 네 분의 임직자들이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도 다 이런 동역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제 아들 또 며느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춘기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실화를 소개할게요. 1941년 7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된 시절에 나치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었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이 탈출을 했어요. 한 명이 탈출을 하면 10명을 죽입니다. 무작위로, 랜덤으로. 굶어 죽였어요. 10명을. 그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독일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독일군은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맥시밀리언 콜베라라는 신부가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처자가 없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살아났습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은 프란치스체 가요니체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할 때까지 그 수용소에 살아남아 있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이 콜베라 신부가 성자로 추대가 됐습니다. 성자 추대 예배에 이 프란치스체 가요니체크가 초대돼서 간증을 했습니다. 신부가 대신 죽으러 끌려갈 때 이 프란치스체 가요니체크가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죠? 그때 신부님이 이런 대답을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남기고 가스실로 끌려가서 그날 죽었어요. 이런 생명을 건 동역자가 나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 신문 기자로 40년간 봉사를 했고 그 40년이란 긴 세월을 기자일을 하면서 8,000명가량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스타형, 또 하나는 종형. 두 종류였는데 스타형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과시형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내실이 없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했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형 인간은 자기 선전이나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숨어서 남에게 봉사하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일하고 난민 구호에 앞장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손바닥이 하는 일을 손가락이 모르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뚝을 쌓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스타형 사람들이 아니라 종형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들은 돈은 적게 벌어도 드리는 액수는 많았습니다. 땀은 많이 흘리며 수고하면서도 정작 박수는 스타형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일은 많이 하고도 고생은 많이 하고도 뒤로 숨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스타형 사람들이 아니라 종형 사람들이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영어로 low pay, long hours, no applause. 낮은 보수, 긴 작업, 그러나 칭찬 없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걸작품은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걸작품일수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뤄낸 걸작품 사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동역자들은 어떤 동역자들이었습니까? 다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 헌금의 동역자들, 수고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 34명 모두가 스타형이 아니라 종형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 역사를 바꾼 주역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초대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나간 이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 같은 걸작품 인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걸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 함께 걸작품을 이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